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회개하며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자신을 맞아준 아버지께 감사하였습니다. 잔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요,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앞날이 밝기만 할까요? 이제 아무 근심 걱정 없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탕자로 지낼 때 만났던 친구들에게서 자꾸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우리 한잔 해야지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예전에 함께 놀았던 사진들을 올리면서 우리 그때 참 좋았잖아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 앞에서 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순간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그 유혹들과 싸워가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시험과 악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험과 악은 왜 나에게 오는 것일까요? 시험과 악이 탕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질은 아버지를 떠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와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악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함도 아니고 가난함에도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건강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시험과 악은 우리의 그런 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시험과 악은 그것이 어떠한 성격이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과 악의 목적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찾아온 시험은 질병도 실패도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시험과 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시험과 악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이 시험과 악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시험과 악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싸워볼만 합니다. 그러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시험과 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한 가지 기도로 묶어서 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 기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영어로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유혹은 악한 존재가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시험 투성입니다. 마치 지뢰밭을 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날마다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말고 자기의 길을 가라는 유혹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세 가지 시험이었는데요. 돌로 떡을 만들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각각 다 다르지만 이것을 한 가지로 본다면 너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라입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자, 금식은요, 자신의 육체의 본성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충만한 힘을 공급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금식이 끝나자 마귀가 찾아와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이 무시무시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마귀가 자기의 말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 시험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쌓아놓으셨던 그간의 모든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리는 정말 최고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신의 계획을 말하며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시험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만큼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 풍요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내가 연약할 때도 시험하지만 내가 자신감이 있고 충만함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나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겁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예화 같은데요, 저는 이 예화가 너무 강렬해서 늘 기억에 남기에 다시 한번 소개해 보려 합니다. 한 영성이 깊은 수도사가 오랜 금식을 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수도사적 영성을 알려주기 위하여 전도자로서 먼 길을 떠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마귀들이 저 수도사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계획을 합니다. 그러자 한 마귀가 예쁜 여자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이 수도원장을 유혹합니다. 하룻밤만 나와 함께 합시다. 수도사는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마귀가 황금 덩어리를 가득 안고 재물을 가득 안고 와서 이 수도사를 유혹합니다. 당신을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겠소. 수도사가 뿌리칩니다. 그때 연륜이 많은 마귀가 내가 다녀오겠소 하고 수도원생으로 변장해서 수도사에게 찾아가 귀 속에다가 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수도사가 얼굴 낯빛이 변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며 분을 참지 못하여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수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귀들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뭐라고 했길래 저 수도사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고 되돌아갑니까? 당신 동생이 지금 당신을 대신하여 수도원장이 되었소. 성도 여러분, 시험으로부터 건짐을 구하는 것은 특정인이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나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모르는 약점까지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6월 14일 날 임직자 투표를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귀의 시선도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흐트려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일에 아주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시면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작년 10월달 이후로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왔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과 악은 비슷하지만 악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유혹으로 본다면 악은 시험을 가지고 오는 존재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본질이고 시험을 일으키는 근원적 힘이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의 대표적인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모든 악과 죄의 근원입니다. 사탄은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범죄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강하고 교묘합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가 넘어지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넘어지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죄 없는 아담과 하와도 꿰어 넘어뜨렸습니다. 하물며 오염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영어로 The Pilgrim's Progress 해서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책은 기독교 서적으로서는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합니다. 1660년 존 버년은 영국 국교를 따르지 않고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그동안의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감옥에 있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비참함에 사로잡힙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성경보다 먼저 들어온 책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1895년 캐나다에서 온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중국어로 먼저 번역되어 있었던 책을 한국어로 철로 역정 이렇게 번역하여 출판했습니다. 철로 역정, 이 뜻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배워갔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의 김중군이라고 하는 풍속 화가가 사파를 46개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사파가 보이시나요? 멀리 희미하게 보이시겠지만 삿갓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복음을 접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탄이 크리스찬을 속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철력적인 내용 중에 아폴로운이라고 하는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폴로운이 크리스찬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크리스찬은 멸망당할 도시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를 떠나서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폴로온이 크리스찬에게 너는 내 종이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더 이상 나는 마귀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폴로온은 다시 돌아오면 정말로 잘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폴로는 크리스찬에게 계속 순례의 길을 가면 어려움을 만날 것이라고 하며 네가 설사 간다고 해도 과거에 행하였던 실수와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절대로 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에 크리스찬은 과거에 자신이 행하였던 실수와 잘못들을 숨기지 않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아폴로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자신의 유혹이 거절당하자 아폴로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창을 계속해서 크리스찬에게 던졌습니다. 이 창은 우리가 살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경제적 어려움, 질병,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 신앙생활이 허무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공격에 크리스찬은 물러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대적하였지만 아폴로온과의 싸움이 길어질수록 크리스찬은 점점 더 지치고 힘이 빠지고 피곤해졌습니다. 아폴로온은 힘이 빠진 크리스찬을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크리스찬은 들고 있던 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순간 아폴로온이 크리스찬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칼을 잡아 있는 힘을 다해 아폴로온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아폴로온은 뒤로 나자빠지더니 날개를 펴고 도망갔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크리스찬은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마귀 아폴로온과의 싸움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초대 한국의 성도들이 읽었던 천료역정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많이 읽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악이 회방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지만 그들은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지는 이야기가 요 근래에 우리가 말씀 시간에 듣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던 다윗. 그가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아이가 생기자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그 부하를 죽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일로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다윗이 은밀히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 사단이 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에덴에서 아담을 넘어뜨렸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고요. 이제는 예루살렘 궁전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서 그를 죽이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귀는 포기를 모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시험과 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담처럼 살게 합니다. 탕자처럼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윗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처럼 연약한데요. 다윗보다도 연약한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악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건져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연약한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과 악과의 싸움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구원받는 길이 기도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넘어집니다. 하지만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파리장로교회 공동체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